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대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마크 트웨이는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내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한 방에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내 기대를 넘어서서 뜻밖에도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약간의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방에서, 한 우리에서 한 방에서 지내도록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남겼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놓치고 있는 대목이고, 진정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해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아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너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이로써 너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르도록 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신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그 제목이 눈에 띄는 아주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 이름은 강단용 목사 교회용 교인, 이런 제목입니다. 강단용 목사 교회용 교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강단용 목사는 강대상에서의 경건한 모습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말이에요. 강단용 목사라는 말은 강대상에서 하는 그 경건한 모습, 능력 있는 말씀, 이것하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다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모가 맨 뒤에 앉아서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를 해도 속으로는, 겉으로 말하면 큰일 나니까요.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강대상용 목사, 강단용 목사. 그렇다면 교회용 교인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순한 양 같으나 사회에 나가면 이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참, 교회에서는 양이 되고 나가면 염소가 되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외국인 성도가 외국에서 잘 믿는 성도가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 놀라운 발전, 이것을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입국을 해서 이제 보니까 말로만 듣던 것 이상으로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건물마다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행렬에 너무나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마다 가보니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마다 가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줄을 서서 교회에 들어, 성도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마다, 큰 교회가 아주 가득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래서 이 외국인 성도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도 가보고, 이제 일반 시장에도 가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가봤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또 아무리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에는 교인이 많으나, 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으나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강단용 목사 교회용 교인이 바로 나와는 무관한 것인지, 오늘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가 나는 강단용 목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우리는 진정으로 강단용 목사 교회용 교인이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와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네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진정으로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말할 수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아요. 말할 수 없이 정성이 깊은 말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등 국민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렇게 아주 극진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극진한 모습을 오늘 보여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들의 이 전통을 깨는, 이들의 이 전통과 이들의 지켜온 것을 깨뜨리는, 뒤엎어버리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기껏해야 피비린내 나고 냄새나는 짐승인 줄 아느냐?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구하시는 것이 그 피비린내 나고 냄새나는 짐승을 갖다 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느냐? 그것이 다 된 것인 줄 아느냐? 이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 성막과 그때 당시에 성막과 성전에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때려잡고 피를 뿌렸어요. 제사의 제물로 말미암아 온통 성전은 피비린내와 연기로 가득 찼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피냄새와 연기를 맡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짐승만 갖다 바치면, 재물만 갖다 드리면 그 다 된 것인 줄 그렇게 알았다고. 지임된 생활의 참된 회개와 결단은 없고 오로지 드려진 재물을 죄값에 대한 보상으로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 짓고 짐승 잡아서 바치고 못된 짓하고 범죄할 대로 하고 나서 또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이러면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물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 그 재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겨난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원해, 마음을 원해, 중심.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과 정성은 염두에도 없고 염두에도 안 두고 마음을 들이고 중심이 변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어떤 재물을 드릴 것인가,
어떤 짐승을 바칠 것인가? 오로지 이것만 양을 드릴 것인가? 소를 드릴까? 비둘기를 드릴까? 계산만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무겁기만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얼마를 드렸는가는 관심보다는 무엇을 얼마를 드려지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날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들여지지 않으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철저히 가루가 된 마음, 그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중심이 변하지 않았는데 양을 잡은들 무엇하며 소를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경고를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가서 전체의 중심이자 오늘 본문 말씀이 핵심인 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직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이고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정직을 행하는 삶을 살아,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공의의 제물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 그 자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의 제물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상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엿새도, 세상에서의 유일도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 소중하게 보세요.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나가서 이제 7일이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엿새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 삶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엿새도, 세상에서의 엿새도 의롭게 살다가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 하루는 신자, 6일은 불신자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강단용 목사, 교회용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중심이 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게 되고 영성이 뿌리 깊게 내려지게 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중심을 잡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나의 영성이 뿌리 깊게 내려지게 되고 내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인데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전파가,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나, 그렇잖아요.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 나, 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극하신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나도 남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용서를 하라는 그런 말씀. 인자와 사랑이 없으면,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사람은 무자비하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무지막지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때로는 오해받을 일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언제나 그럴 수 있겠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혹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 좋고 하면 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은 날마다 지고 사는 사람. 누가 싸움에서 이깁니까? 누가 싸움에서 집니까? 먼저 화낸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은 날마다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좀 바보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참으로 사람이 볼 때는 좀 어째 바보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온유한 자고 좀 기다릴 줄 아는 자, 뒤로 물러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카네기의 인생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오래도록 정말 감동적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것이 인생이에요.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도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말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나 짧습니다. 웃고만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진정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해지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 겸손해지기만 하면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성도는 그 마음에 언제나 그 마음에 힘이 있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제일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겸손해지는데 하나님 은혜가 능력이 축복된다는 것 같습니다. 진정 카네기의 인생론에 인생은 작지만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것이다.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것이다. 정말로 오래도록 기억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크게 사는 것입니까? 작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크게 사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크게 사는 것입니까?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크게 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 인생을 크게 사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작, 영원한 출발이 이제부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키 산맥에 가보면 해발 3,000m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곱게 자라지를 못하고 구부러져 갖고 마치 무릎을 꿇는 모습을 한 채 살고 있대요. 이 나무들은. 그런데 이 나무들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고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신앙의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절묘하게 생긴 값비싼 관상용 나무, 정원수라든지 관상용 나무는 평지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높은 산과 절벽 같은 바위틈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값진 보배가 탄생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경험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강단용 목사 교회용 교인이 아닌 진정으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